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약속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17장 9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합독했어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생일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생각을 바꾸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나요? 우리가 지금 계속 아브라함 생일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계획을 바꾸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깨우시면서 4가지 말씀을 하세요. 17장 5절을 보면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통하여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었던 약속과 축복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자손손에게까지 이 축복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장 7절에 보면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만들어서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바로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 너와 내 자손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지키고 내 자녀들도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후대까지,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리고 또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전수되도록 특별한 징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할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에 있잖아요. 바로 노아 계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무지개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약속이 무지개였다면 이 할례는 아브라함 계약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노아의 계약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노아와 하나님과의 그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계약. 근데 할례는 아브라함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표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시의 징표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를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약속의 내용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약속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의 약속. 바로 이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누구에게만? 남자에게만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양피를 베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건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남자아이들에게 하는 포경 수술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8일을 지낸다는 것은 완전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7일은 창조의 과정을 나타낸 시간과 일치하는데 바로 동물도 태어난 지 7일을 지나고 다음 8일 만에 희생 제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리 레위기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바로 동물 제사도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구약에서 우리 지금 구약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신약에서는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함으로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전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이 할례가 언약의 전표가 아니에요. 바로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전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하여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우리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네, 바로 오늘 12절 13절에는 할례를 행하여 하는 사람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데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태어난 종 그리고 외국 사람에게서 난 종 등 누구든지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또 우리가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독차지하려고 했어요.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선택받은 것일까요?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선택받기 전에는 그들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도 이방인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로 하여금 인류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만 정말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특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겸손과 감격과 봉사의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도 바로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더 큰 의미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잘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예로 팔려온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할례의 불 이행은 곧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약속을 무효화하려는 행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받을 벌은 뭐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공동체로부터 추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징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에는 그 믿음의 징표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고 있는 할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의 표로 할례가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 성경은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요 마음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할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5,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면 할례가 의미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징표를 할례를 명하신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 16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번성과 성공의 능력을 부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국, 즉 많은 나라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후손들이 많은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열왕, 즉 많은 왕들이 그녀의 후손들에게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열왕이란 그녀의 후손들이 세울 나라들을 다스릴 왕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라고 이름을 바꾸주셨어요. 이와 같이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일치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올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상속자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시지 않고 그의 유업의 동력자인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시며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뭘 볼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은 누가 둬요? 우리 인간이 둬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을 누가 둬요? 인간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에 있는 모든 남자, 종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할례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남자만 할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제 여자분들도 계시잖아요. 여자들도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항상 우리는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복은 바로 이 시대,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징이 할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가 마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는 더욱 열심히 뭘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물러가진 않았죠, 그죠? 물러가진 않았지만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외국 갔다 오는 사람들도 보니까 공항에서 아무 검사도 안 하는데요. 아무 검사도 안 한답니다. 그런 거 보면 거의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또 어떤 이제 그 박사님들은 더 큰 것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든 더한 시대를 살든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것인가 우리가 늘 생각하며 그리고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는 몸의 할례는 받진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열심히 또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